여기 20장은 이제 소발의 이제 두 번째 공격이 하는 우리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발의 공격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소발이 1차 때 욥을 공격을 하였는데 이제 소발이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을 듣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소발이. 그래서 그가 3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너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충고하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그 충고로 사랑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를 공격하는 걸 받아서 굉장히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내가 이것을 볼 때 너는 정말 악인이다. 라고 이제 딱 단정을 놓고 그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은 이제 이 욥을 악인이라고 규정을 두고 크게 세 가지의 악인의 특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가 오늘 봉독한 내용인데요. 자, 11절까지 내용을 읽게 되면은 첫째 주제가 뭘까요? 너는 악인이라고 하면서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1절까지 오늘 봉독한 내용이에요.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해. 그러므로 너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4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잠시고 잠깐이다. 11절 보세요.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건강한다 할지라도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전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오래 살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죠.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욥을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두고 너는 조만간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악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악한 자가 즐기는 즐거움은 잠시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그가 또 대변을 해요. 악인의 즐거움은 잠시다. 그래서 그를 욥을 이 소발은 악인을 규정해서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너는 악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여 네가 갖게 된 거야. 그거 오래 갖지 못해. 그 잠깐이야. 너 지금 봐라. 다 잃어버렸지 않았느냐. 그 네가 그것을 얻자마자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악인은 비록 그가 악의로 취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라는 거죠. 모든 걸 다 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그 18절과 19절의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매 네가 아무리 얻었다 할지라도 돌려줄 수밖에 없고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기니라. 자, 여기에서 욥이라고 뭐라 그래요? 이 19절에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마치 욥을 너는 악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학대해가지고 재물을 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재물 네가 다 잃어버렸지 않느냐. 이와 같이 악인의 누리는 즐거움은 금방이야, 일시적이야 라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욥에 대해서 이런 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거야. 네가 그 심판을 잠시 피할 줄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추적해서 너를 심판하고 멸망을 시킬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23절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자, 그가 이제 살만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하게 진노를 내리시고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진노를 쏟을 것이다. 만약에 이 진노를 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너도 하수를 쏘아서 또 뚫을 것이고, 이것도 피하게 되면은 몸에서 그의 하수를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라. 그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으로 재앙을 주시는데, 혹이나 그걸 조금 그 재앙을 받아서 네가 완전히 어림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너를 또 심판을 하고 또 심판하고 해서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추궁하여 너를 멸망을 시킨다 라는 말로 끝내요. 이 소발이 아마 처음에 자기가 충고할 때 이 충고가 받아들이지 않자 실은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악한 자야. 충고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고 너가 누리는 기쁨도 이렇게 잠시적인 것이고 실은 너는 오래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소발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소발에게서 어떤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이든지 아니면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소발의 공격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과연 그것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악한 자가 벌 받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체 우리가 어떤 이 원리를 놓고 볼 때에 소발의 이러한 공격은 뭐가 잘못되었을까? 자, 앞에 있는 두 친구들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앞에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벌을 주셔. 그러므로 너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고 다시 복을 줄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징벌도 이야기하면서도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소발의 오늘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징계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 앞에 긍휼을 구하라, 그래야만 네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혀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어떤 회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마치 재판장이 그의 죄를 보고 그냥 사형을 때리는 것 똑같이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냐고 너는 멸망해야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는요. 자, 이 소발이 볼 때 악한 자와 이 선인의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도덕률입니다. 네가 이런 법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자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라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견점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뭐로 기준을 가져요? 그가 하는 행위를 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행하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악인이고 선인이고. 그러면 라합이 자기 집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합니다. 여기 안 숨겼어 그래요. 그 거짓말은 정당할까요? 우리는 도덕률로 본다면 거짓말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잘못이라 용서 있게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사랑으로 품으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의 한 행위를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발이 사람이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정의하는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 뭐가 가장 큰 죄일까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물건 훔친 것보다 더 큰 죄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판단해요. 큰 죄와 작은 죄. 자, 그런데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도덕으로 규범할 수 없는 것. 성경에 말하는 큰 죄는 뭘까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믿는 자는 잘못을 해도 그는 선인인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는 선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선인과 악인을 규정한 이 소발의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그의 말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어떤 이 판단 속에서 오늘은 한 가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두 가지의 면에서 이 소발의 이 말은 이거는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두 가지 관점에서요. 자, 첫 번째는요. 욥에 대한 이 소발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소발의 입장은 욥의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고 그래서 벌 받을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욥이 잘못을 했는가? 그가 말한 대로 악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는가?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게 아닙니다.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고통을 허락한 것이지 그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욥에 대한 이 소발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게 마치 진실인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냐고 경건한 사람인 그냥 자기 입장을 두고 무조건 욥은 나쁘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유익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욥은 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충고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생각 속에 내가 볼 때 옳은 것 같고 내 잘못한 것 같아서 그 건재를 두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러나 소발은 자기가 판단을 생각하기 100% 옳다라고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유익하지도 않고 오히려 듣는 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욥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고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가? 물론 부분적으로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계명을 주신 것은 도덕률을 인과응보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나누었죠. 주인이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종에게 교육을 시킬 때 많은 규정을 가지고 아이를 닥달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는 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규정 자체를 가지고 애를 얽매어서 상 주고 매 주고 그런 관계를 하려고 그 준 게 아닙니다. 아이를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인격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규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규정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소발은 이 규정이 전부라고 말한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이 규정을 주신 목적은 이 아이가 잘 크기 원해서 부모와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잘 좋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계명 자체는 우리는 훈련시키고 온전한 성숙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어겼다고 벌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진짜 성숙한 좋은 인격의 관계를 위해서 훈련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예뻐요. 물론 그게 사람들이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지만 다른 모든 자식은 안 예쁜데도 내 자식만 예쁘거든요. 그게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예쁜데 그 사람의 판단에 믿을 만한 게 뭐 어때요? 자기 감정에 쏘인 것이니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관계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쁜 거야. 죄를 지어도. 죄 지었다고 계명 어겼다고 벌 주고 멸망시키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뭘 말해요? 내가 잘못을 하였어요. 아들이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죄값을 대신 받아요. 만약에 은광과 끝이라면 벌을 줘 끝나야지. 근데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이 죄를 지으면은 내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아서라도 아이를 세우고 싶은 이 마음이 인격적인 관계의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를 소발은 전혀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실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이야기해요. 인과 응보의 관계가 아니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은 뭘까요? 집사람이 좋아하는 에베소 1장의 내용.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흠이 없는 존재로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은 이 아이가 내가 불러서 나와의 평생의 영원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성숙시키고 성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정한 거예요. 물론 이런 성장시키고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냐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정대로 아름다운 영원한 존재로서의 그런 관계 속에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정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예정론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잘못하면 벌 줘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단순히 우리의 관계가 인과응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런 점에서도 소발의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신앙의 큰 인물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대하신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믿었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케이스가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했어요. 인과응보는 벌을 주고 멸망해야 되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신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 그걸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러려고 죽이려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국리하게 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인과응보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국리를 강구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똑같이 기도해요. 내 동족을 위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들이 불을 행했어도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나를 생명 제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도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인간의 징벌을 강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내가 악한 자가 있느냐? 그럼 악한 자가 있으면 인간응보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마라.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잘못했으면 벌 주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러지 마라. 악인이 어때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고. 자,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여금 인과응보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 우리를 지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품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악인을 대할지라도 행한 대로 절대 봉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위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필요한 걸 채워주라 그럽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어떤 이 규정,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만들기 위한 훈련의 일시적인 규정이지만은 이게 우리의 삶의 규범이 아니라는 것.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이거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내가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주고,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게 되면 혹시 나에게 벌 주지 않을까? 뭐 헌금 조금 안 하게 되면 혹시 벌 주지, 뭐 재정 뭐 혹시 또 누가 이렇게 손해 보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항상 벌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뭔가 잘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주세요. 뭐 주세요. 뭔가 기대하는 거. 마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나를 어떤 인간으로 대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어릴 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종종 매를 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훈련한 때에 훈련 속에 필요한 것이지 그게 영원한 교육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생각에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움츠리게 되고 잘하면 떳하게 되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당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 자체가, 성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잘못을 한 형제에 대해서 늘 정죄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게 돼 있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게 돼 있고 그가 벌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런 관계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그게 어떤 인과응보나 도덕률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할 줄 알고 붙잡을 줄 아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어떤 거기서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모를 때, 성도와의 관계도 이런 관계를 매일 모를 때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배울 교훈으로 여러분과 제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의 이 공격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는데요. 자, 은혜로 오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소발의 공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또 성도와의 모든 관계는 인간응보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인 줄 알고, 비록 그가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스럽고 아끼며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며 희생할 줄 아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할 때에 늘 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 있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잘못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국리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 되게 하시고, 형제들이 어떠한 불의한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때로는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서 용서하며 이해하며 붙잡아주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